우리는 외골수인 사람을 가리켜 고지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요. 원칙대로만 합니다. 그죠? 농담을 해도 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농담할 때는 농담하고 나서 꼭 농담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진담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지식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융통성. 이겠죠.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합니다.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타협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고지식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고지식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고민하니까 고지식한 사람이 더 되고 싶습니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고지식한 것도 좋고, 어떨 때는 융통성 있는 것도 좋고, 또 어떨 때는 고지식한 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융통성이 너무 있는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고지식한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한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고지식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향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와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참 고지식했습니다.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고지식했는가 보여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지식한 것이라는 것은 이 사진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에 보면 머리에도 뭐가 있고 팔에도 뭘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늘 이것을 차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이걸 차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아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손목에 메어야 되고 무엇을 이마에 붙여야 되는가라는 것이 요 정구절에 나와요. 정구절이 뭐냐면 16절, 17절 쭉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로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넘겨봐봐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손목에 매라 그러고 이마에 붙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보면 알아요. 대충 알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다 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고지식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진 넘겨봐요. 이마에다가 정말 이것을 붙여서 이것이 이제 통인데 말씀통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접어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 말씀통이죠. 근데 이것을 열고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꺼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다 손목에다 붙이고 메어서 이 말씀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지 않느냐?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표현을 손목에 매라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이죠. 왜? 누구니까 가능해요? 이러한 모양이? 유대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고지식했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게 성경 말씀을 지켰냐면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도 그 구약 시대에도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책으로 탁 해갖고 얼마나 간편해요. 탁 피면 보는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두루마리인데 그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도 인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손으로 전부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사한 거예요. 필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귀했다라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짧지도 않아요. 얼마나 깁니까?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것을 필사를 여러분 사실 읽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걸 필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필사를 하면 뭐 1년이면 뭐 거의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글 쓰는 사람을 가르쳐 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수도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성경만을 오로지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필사를 한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A 필사본이야. A 필사본을 갖고 이제 하다가 또 이제 그 후대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필사본을 갖고 B의 필사본을 만들어요. B의 필사본을 쫙 만들어. 쓰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이라고 써놨어. 누가 봐도 복음이야. 이거 좀 복음이라 좀 얘가 그런.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그것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복음이라 그러더라. 그냥 예화를 드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잘못 썼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바꿔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복음이라고 그냥 쓴 걸 그대로 써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라고 쓰죠. 절에도 정망스럽게 복음을 복음이라고 그랬어. 복음이라고 고쳤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고지식하냐면 복음이라고 써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도 어떻게 써요? 복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분명히 이건 복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주를 달아요. 1번. 그 밑에다가 1번을 딱 해놓고 이것은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진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짧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 성경에는 어떻게 써요? A라는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쓴 것도 그대로 잘못 쓰면 B라는 사람도 여전히 잘못 씁니다. 왜? 그래야 성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오래된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한 20, 30년, 40, 5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발굴이 됐잖아, 쿰란에서. 그래서 지금 있는 성경과 비교를 했어. 99.99%가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성경과 비교를 했더니 왜 100%가 아니고 99.99 점을 잘못 찍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뭐 그 필사할 때 잘못 쓰여진 거 외에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지식하게 지켰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하나, 한 가지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하게 꼬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융통성 있게 사용을 했어요. 어떤 사용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리키는 모든 손가락들도 다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지만 그럼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어딜 가고자 했어요? 로마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오스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죠.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남편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둘이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둘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고린도에서 만나서 다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쯤이 언제냐면 AD 53년쯤 돼요. 근데 53년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양아들이었던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몇 년도에? 그때가 54년입니다. 54년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막 도착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왜?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자기가 로마로 몇 번이나 가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잖아요.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꼭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 그래야 할까? 내가 몇 번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던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가? 로마의 문물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는 무슨 원형 경기장을, 큰 경기장을 보고 싶어서 여기를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조그만 도시에서 전하는 것보다 큰 도시에서 전하는 것이 참 복음에 전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고, 당시 또 세계 두 번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고린도에서 전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던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로마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왜? 클라우디오스가 다 추방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다른 도시에 있던 이방인들이 로마로 올 거 아니에요. 뭐 관광으로 오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든 다 로마를 구경하러 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그러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이방인들에게 대한 사명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바울에게 줄 때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아주 강한 사명감이 그 안에는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무슨 빚을 졌어요? 여기서 빚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구원을 빚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빚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갚아라? 이방인들에게 갚아라. 그래서 헬라인, 야만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스럽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럽 북쪽에 사는 그 독일 민족들, 게르만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자나 또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바울의 사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뭘 전하고 싶어 해요? 복음을 전한대요. 모순이 있지 않아요? 아마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고지식하게 보면 융통성 없이 이 구절로만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내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처음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수지 갈보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다른 곳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13절에, 1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또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향하여 융통성 있게 보자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든 표지판도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좀 더 이 복음을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리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저 사람 또 설교하네,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 세상적인 설교일 수밖에 없죠. 모든 설교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막 이야기도 합니다. 성막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그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망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 설교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도 예수님을
알리는 성경 공부는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나 모든 것,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뭐다?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날 망하는 거예요. 사업해도 망하고 뭐해도 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결단을 못할 때 어딜 찾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치러 갑니다. 무당에게 갔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당신은 왜 그렇게 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고. 무당이 그러더래요. 종교를 바꿔보라고, 교회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 무당이 전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김용욱이라는 그 교수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아주 성경도 통달한 분이에요. 성경도 통달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통달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냈어. 무슨 책을 냈냐면 돌의 로마서 강해. 이게 복음입니까?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돌이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 전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책입니다. 그냥 책. 예? 그잖아요.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허접한 책이라도 그 책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 책은 복음이에요. 이 책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교회를 욕하고. 이 책 읽어보면 이 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상을 바울이 다 모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바울의 사상들을 배우고 있는 거다.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도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그러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했다면 바울이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사상과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나 또 유다가 쓴 유다서나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것하고 바울이 쓴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울이 전한 것이나 베드로가 전한 것이나 야고보가 전한 것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 다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서를 강의하고 성경 강의를 뛰어나게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전하기 위함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주었던 내용들을 다 복음의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복음이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야기도 당연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죄진 인간들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그 성막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막의 이야기도 복음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한 많은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들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삼손의 이야기도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은 고시식하게 본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모양의 그리스도인처럼
인식되어지지만 아까 8절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이 온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믿음이라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15절의 이 말씀을 좀 융통성 있게 본다면, 포괄적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이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런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소식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든 복음의 소식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융통성 있게 바라보아야 될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이에요? 은사 그럼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방언부터 한번 생각날 거예요. 방언부터 생각나고. 근데 사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의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총 몇 가지인 줄 아세요? 9가지가 나와. 9가지. 그러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했다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 이 정도 아마 생각날 거예요. 뭐 한 가지 더 생각나면 통변의 은사, 뭐 이것까지 아마 생각이 나겠죠. 그럼 바울이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야 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방언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신유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통역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다른 그 외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9가지 은사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면 무엇까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영서도 나와. 영서가 뭔지 알죠? 기도 중에 막 떨면 펜을 딱 갖다 두고 종이를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쓰잖아. 영서라고 그럽니다. 그걸 영서라고 그래요. 근데 영서를 자기가 써놓고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을 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걸 갖다 놓고 해석하라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서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영서라는 의미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영서나 직통계시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은 고지식하게 이런 부분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은사에서 이 신령한 은사라 그러니까 왠지 신령스럽게 보입니다. 왜 이게 신령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이라 그러니까 왠지 좀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신령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포괄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생각하면 돼.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제일교회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규정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긴 뭐냐면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라고 가르칩니다. 직통계시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럼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더 좋은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다가가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전히 뭐로 봐요? 선물로 보는 거예요. 선물로 본다면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신령한 선물이 되겠죠. 신령한 선물. 여러분, 근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왜 신령이라고 썼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잘 알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전에 있던 성경, 개역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왜 논란의 소지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해 놨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 보면 한 장 넘겨봐요. 개역 개정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로 번역해 놨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설명했죠? 신령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영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러니까 이 스피릿을 쓴 어떠한 단어는 그냥 어떨 때는 영으로 번역했다, 어떨 때는 혼으로 번역했다, 어떨 때는 신령으로 번역했다.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죠. 일관적으로 보면 이 신령은 그냥 뭐예요?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으로.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내 육체가 이 세상과 교통하듯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잘못 본다면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을 정확하게 영으로 번역한다면 넘겨봐봐요. 신령한 은사도 무슨 선물이에요? 영적 선물이에요. 영적 선물.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영어 성경이 더 뛰어나게 그게 더 정확하게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영어 성경을 자꾸만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갖다 썼는데 헬라어가 더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뚜렷한 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적 선물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경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에게 자꾸만 이것을 복음이라는 표현과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신령한 영적 선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그 영적 선물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제일 큰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말씀 있을 거예요. 넘겨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은사의 개념보다도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은사라고 표현하고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지만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 복음이라고 설명한 이것은 결국 무엇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다른 교회는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말씀보다도 어떠한 문제점 위주의 내용들을 쓴 것이 이제 그들의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이 지금 누구 위주로 이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나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 모든 교회들은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위주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갔죠. 빌립보 교회는 물론 뭐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이방인들 위주로 세워졌지만 오래 있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도 분명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로마는 처음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었죠. 없었는데 클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죽었구나 그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 들어갔을까? 아니잖아요.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만든 것이죠. 세웠고 그리고 그 로마서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굴라 그 부부도 그 로마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다 보니까 뭐가 약해요? 성경이 약한 거예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뭐가 강해요? 성경이 강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배움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약했냐면 성경이 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가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이 성경에 관한 많은 놀라운 의미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이것이 신령한 은사로 표현되고 신령한 은사로 말씀하고 복음으로 표현돼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아무래도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 또 일반 이방인들도 먼저 무엇을 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삼고 싶어서 유대인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주로 다뤘지만 여기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강하니까 성경이 약한 거예요. 성경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믿음은 좋아. 근데 성경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러한 나무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가서 그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지금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도 단단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 불교인들이 불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매일 읽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교인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불교 쪽으로.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러한 심오한 그러한
교리들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까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6절부터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까지는 뭐냐? 서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어 했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고 신령한 은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선물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구약 성경,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들,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